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에게는 할례 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신 분이 나에게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기둥으로 인정받고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나와 바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서 친교의 악수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고 그들은 할례 받은 사람에게로 가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그들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기억해 달라고 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내가 마음을 다하여 해오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에 잘못한 일이 있어서 나는 얼굴을 마주보고 그를 나무랐습니다. 그것은 게바가 야고보에게서 몇몇 사람이 오기 전에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그들이 오니 할례 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떠나 물러간 일입니다. 나머지 유대 사람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하였고 마침내는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은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도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 사람더러 유대 사람이 되라고 강요합니까? 아멘. 오늘 말씀의 가장 큰 주제는 마지막 절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책망한 거죠. 당신은 유대 사람이면서 유대 사람처럼 살지 못하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어찌해서 이방 사람더러 유대 사람이 되라고 강요합니까? 이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3대째 신앙 가족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신앙인이시고 저희 부모님의 부모님도 신앙인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3대째 믿어오고 있는 집안에서도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보면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으면서도 똑바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사람, 어려서부터 신앙에 대한 교육을 문화와 상황과 그런 것들을 전혀 접해보지 못한 사람에게 예수 믿고 교회에 왔으니 오랫동안 믿었던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큐티하면서 본인이 느낀 점들을 대화하면서 어려울 때마다 먼저 나와서 기도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목사님한테 가서 상담하고 어떻게 이런 일들을 다 지키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말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 안에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와 비교해 본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이라는 어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런 도시가 아닙니까? 따라서 예루살렘에 세워진 교회는 어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역사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의식이 강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다라는 의식이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의 원칙과 기준이 되는 거죠. 반면에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알게 될 사람들은 율법이 뭔지, 왜 우리가 돼지고기를 먹어서는 안 됩니까? 왜 우리가 안식일에 쉬어야만 합니까? 아니면 왜 우리가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만 합니까? 이런 모든 전통과 규례에 대해서 낯설었다는 사실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대표적인 예로 할례를
해야만 합니다. 율법에 따라서 11조를 드려야만 합니다. 안식일에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규례들을 요구하자 바울이 베드로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그 결례를 당신도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그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결과적으로는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그런 말이겠죠. 저는 이 말씀을 신앙의 가족, 신앙의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초신자, 아니 우리는 이미 기성세대입니다. 한국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던 그 시대를 함께 경험했던 시대입니다. 기성세대의 신앙을 이제 막 자라나기 시작하는 우리 자녀 세대, 보통 우리가 MZ세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의 신앙을 다음 세대에 요구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부모님들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고민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생각이, 또한 자녀들의 꿈과 미래가 부모님이 기대하시는 것과는 많이 달라졌다라는 사실이에요.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과학과 기술과 산업이 몇 년 사이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AI라는, 여러분 제가 컴퓨터를 대학 때 공부했는데요. 그때도 AI라는 게 있었지만 그것은 개념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AI가 현실화되었죠. 로봇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사회를 아주 빨리 변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이죠. 또 한 가지는요. 저희 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서서히 변화되는 줄 알았습니다. 기후나 환경이나 자연이 몇천 년, 몇만 년은 지속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지구온난화가, 이상기온 현상이, 그리고 그로 인한 기후재난이 지금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짧으면 10년, 길면 몇십 년 이내에 두 가지 하나가 우리 눈앞에 벌어질 거라는 사실이에요. 첨단 기술과 산업의 발전으로 우리 눈앞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천국처럼 모든 것을 다 해결해주는 그런 세상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든지, 아니면 지금과 같은 지구온난화, 환경재앙 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갈등과 불화로 인해 우리 눈앞에 지옥이 펼쳐지든지, 이 두 가지 극단적인 상황이 아마 곧 일어날지 모른다라는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라 라는 조언을 어떻게 줄 수 있을까요? 그래도 과학이 발전하고 산업이 발전하니까 그 가운데서 너희들은 남들에게 뒤처지지 말고 앞서가서 맨 우두머리에 가장 좋은 곳에 그 자리를, 그 지위를 차지하라 라고 조언하는 것이 올바른 부모의 사랑이겠습니까? 아니면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 그래도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자연과 옛 모습을 지켜가며 그 가운데서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을 발견하자라는 옛 것을 지키자는, 여러분 그런 부모의 기대, 부모의 바람이 오히려 자녀들에게 유익한 것이겠습니까? 저는 이 두 가지가 다 우리 안에 필요한 부분이고 이 두 가지 모습이 지금의 교회 안에서도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지금의 교회가 어느 한 가지 모습만을 가져야만 한다라는 그런 원칙과 기준을 우리가 조금 내려놓을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상황처럼 역사와 전통을 중요시 여기는 예루살렘 교회와 또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어울려서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는 그 당시 교회, 이 두 가지 교회가 모두 다 함께 양립했던 것처럼 지금도 교회가
지금까지의 어떤 전통과 신학적인 모습을 가지고 지켜나가는 그런 모습과 더불어 여러분, 우리 젊은 세대들이 과연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자기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채워주신다는 그런 기성세대의 믿음이 과연 우리 젊은 세대에게 통한다고 보십니까? 10년 뒤면, 20년 뒤면, 2050년이 되면 지구의 3분의 1 정도가 물에 가라앉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 여러분, 그런 개념 자체가 우리 세대와는 다른 지금 신세대, 지금 우리 자녀 세대들을 향해서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어떤 복음을 그들에게 나타내야 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살아왔던 그런 교회와는 전혀 다른 교회가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인정해야만 하겠죠. 그래서 저는 다른 형태, 다른 모습의 교회가 지금 우리 시대에도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있던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가 세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루살렘의 것과는 다르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큰 이슈였던 할례 문제를 먼저 언급합니다. 베드로에게는 할례 받은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을, 그리고 바울인 자신에게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향한 그런 교회를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각각 그 사역의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기둥으로 인정받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라. 유대교를 중심으로 한 그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그들과는 달라요. 하지만 그들에 대한 인정을 먼저 하고 들어갑니다. 기둥과 같은 그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인정해 주고 또한 나와 바나바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도권을 그들에게 주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인정받는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두 파트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가톨릭과 개신교가 하나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겐 어떤 자세가 필요합니까? 우리는 나중에 생겨났고 과거의 잘못을 지적하고 바로 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먼저 된 것에 대해서 인정해주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을 때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는, 서로 친교의 악수를 나누는 그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됩니다. 역사적으로 교회는요, 서로 다른 모습에 대하여 쉽게 존중하거나 수용하는 자세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 결과로 여러분, 크게는 가톨릭과 개신교가 나뉘어져 있고요. 개신교 안에서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오순절교 등 여러 교단과 함께, 장로교 안에서도 예장 합동, 예장 통합 등 여러 교파들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뉘어진 결과, 나뉘어져 있더라도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상대를 나보다 낫게 여기는 마음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어떻습니까? 구교와 신교는 역사적으로 오랜 전쟁을 치러 왔습니다. 그리고 장로교와 감리교와 성결교와 오순절 교단도 서로의 장단점을 비교하며 누가 더 나은지를 경쟁하듯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 교회와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가 서로 하나 되는 그런 제스처를 통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는 글로벌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라와 국가도 혼자서는 존립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서로 연합해야 된다, 힘을 모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교회가 자기 힘, 자기 역량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서로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다. 무엇으로 하나입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같은 하나님과 같은 십자가와 또한 같은 성령을 믿고 있다면 우리가 서로 협력하며 힘을 모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뭐냐면요, 우리가 되기 어렵다라는 거죠. 나와 너로 구분이 되지 우리라는 의식이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개신교와 카톨릭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개신교와 카톨릭은 우리는 당신들과는 다릅니다 라는 것을 먼저 내세운다는 사실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중요하고 우리 교회가 잘 돼야 하고 다른 교회는 우리와는 다른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교회는 하나인 것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이고 또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영어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거기는 여러 교회가 함께 모였습니다. 다문화 가정도 있고 한국 학생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도 역시 똑같은 모습이 보여져요. 어느 교회가 더 많이 모였나? 한국 학생이 더 많은지, 다문화 학생이 더 많은지, 정말 우리가 함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하여 모든 믿는 자들을 하나 되게 하시려고 또한 모든 교회가 함께 힘을 모으게 하시려고 성령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이방 교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에서 온 아마 야고보가 보낸 사절단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그들이 베드로가 함께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그 자리를 찾아오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위선에 굴복하는,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떠났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율법이 금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미 그들은 함께 모여서 이방 성도들도 우리가 형제로 받아들이자라는 협약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몸에 배 있는 무의식적인 이방인에 대한 그런 그들과의 어떤 구분하는 그런 의식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예루살렘에서 누군가 찾아왔다는 말에 의해서 첫 번째는 그들을 두려워했다. 두 번째는 위선에 굴복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떠났다라고 이 베드로의 행동을 바울은 세 가지로 책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도자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자기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목사도 교인들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 교회가, 우리 교인들이 나를 미워하면, 나를 반대하면, 나와 다른 주장을 하면 어떨까? 어떻게 될까? 라는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중요한 일을,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특별히 그렇죠. 분명히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만일 다수가 반대하면 이 반대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그래서 분명히 이것이 옳은 것인 줄 알면서도 사람의 뜻에 굴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수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비춰서 옳지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 오늘 말씀에 나타나면 그거죠. 이방인과 함께 밥을 먹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와서 봤을 때 그것이 책망이나 지적거리가 된다면 그것을 내가 위선에 굴복하여 피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선에 굴복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진리를 깨뜨려버리는, 그것이 진리라고 말로는 주장하면서 스스로 그 진리를 떠나버리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요, 베드로만, 초대교회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항상 두려워하는 것이 그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그 약속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는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대로 안 되면 어떡하지? 만약에 그것을 주장했는데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믿음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믿음의 시험을 당했을 때 그것 때문에 목회자를 또한 교회를 원망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의 진리를 온전히 전하지 못하고 굴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큰 해가 되지 않는 부분만 전한다는 거죠. 그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결코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 안에만 거하면 됩니다 라는 부분을 피해가 되지 않는, 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을 위주로 전할 뿐,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서서 세상의 어두움을, 세상의 불의한 것을, 세상의 악한 것에서 떠나야 한다는 결단에 대한 부분은 살짝 가린 채 그렇지 못한 부분에 포커스를 맞춤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것은 위선에 굴복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그런 교회가 우리 시대에도 쉽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십자가는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십자가는 주님이 대신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의 능력과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축복 속에서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구원의 열매고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 땅에서 건강하게 복받으며 장수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라는 그런 말씀만 붙잡고 살고 계십니까? 저는 사도 바울이 특별히 우리나라에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을 향하여 똑같은 책망을 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이 땅에 세워질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지신 그 십자가를
그의 제자들인 우리도 함께 지고 가야 한다는 그 구원의 말씀에 대하여 온전히 전하지 못하고 위선에 굴복하여 결국 복음의 진리에서 떠난 이 교회가 또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현 시대를 살고 있는지, 저는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로 보여지고 있는지, 그것이 지금 교회의 하나의 시금석이다라고 믿습니다. 만약에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한국 교회가 세상의 빛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상의 소금입니다 라고 인정받는다면, 저는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증거되고 또한 진리가 온전히 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반대로 이 교회를 믿는 사람도 그렇고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교회가 더 이상 세상의 빛의 역할을 못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정화시키는, 깨끗하게 만드는, 은혜의 맛을 내는 소금도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그런 현실을 우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베드로가 책망받은 것과 같은,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위선에 굴복하여 복음의 진리에서 떠난 그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돌이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일 한국교회가 빛을 잃었다면, 교회가 소금의 맛을 잃었다면 그것을 다시 회복하려는 그런 노력과 결단이 필요하겠죠. 어떻게 우리가 다시 진리의 길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다시 위선에 굴복하지 않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유일한 길로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계신 모습은요, 목사인 제가 인식하는 것과 집사님, 권사님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는 것과 지금 어린 학생들이 그렇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야,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야 라고 받아들이는 그 인식이 다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저는 목회를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지, 제가 어떻게 희생해야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십자가의 모습이 무엇인지가 저 나름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목사가 느끼는 모습이죠. 권사님과 집사님과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각자의 실제 생활 속에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각자 삶의 자리에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은 또한 각자 자신의 삶과 형편에 따라서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젊은 세대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들이 직면할 세상은 우리가 경험해왔던 세상과는 다릅니다. 미래가 불확실한, 좋은 전망도 있지만 불확실한 절망이 훨씬 더 많은 삶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이런 미래를 허락해 주셨는지, 그 안에서 나 혼자 믿음을 지키는 것이 무슨 의미고,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무엇을 위해서
어떤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이들이 느끼는 믿음과 이들이 느끼는 하나님은 분명히 저희 세대와는 다르다라는 사실이죠. 하지만 저는 분명히 한 가지 사실만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목사의 헌신과 목사의 결단이 대단해 보이십니까? 아니요. 저는 오랫동안 훈련해 왔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할 수 있는 것 뿐입니다. 권사님과 신앙의 경륜이 깊은 집사님들의 헌신과 수고와 믿음이 대단해 보이십니까? 그분들은 그만큼의 경험과 경륜으로 만들어낸 그런 결과일 뿐입니다. 저는 오히려 경험도 없고 또한 지금까지 쌓아온 어떤 지식이나 모든 것이 부족한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한 가지 사실만을 놓고 고민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젊은 세대, 우리 자녀들이 훨씬 더 큰 믿음과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일들은 부모님의 기도와 또한 노력과 지지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셔야지만 가능한 일이 되겠죠. 저에게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라는 고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똑같은 고백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안에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분이 사시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보다 더 크고 더 많은 것을 아시고 또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분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른들과 젊은이들, 목사와 성도님들, 서로가 바라보는 교회의 모습, 서로가 살아가는 믿음의 길은 다를지라도 우리에게는 변함없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거 하나만으로 모든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마치는 그날 우리는 모두 함께 천국에서 서로를 기쁜 얼굴로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길도 아니고 이방인의 길도 아닙니다. 오래 믿은 전통 있는 그런 성도의 길도 아니고 이제 막 믿기 시작한 그런 새신자의 길도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함께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살아가는 그런 기쁜 우리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